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보를 보시면은 세 번째 촛불이 켜져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주일부터 알려드렸던 것처럼 대림절의 촛불 하나씩 켜면서 그 뜻과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초는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셔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줄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라는 말로 압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인사를 하죠? 이 말을 합치면 무슨 말이 되냐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오면 매번 하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메리라는 말은 기쁘다는 말이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메스 그래가지고 크라이스트는 예수를 얘기하고 메스는 미사에서 나온 어원으로 메스 예배하다라는 뜻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끝을 갖다 그래서 손 들면서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돼. 손 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미리 크리스마스. 안 속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언제부터인지 이 말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백화점, 그 다음에 대형 마트, 또 이런 데서 판매되고 있는 연말에 되면 성탄절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카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대신에 뭐라고 써있냐면 해피 홀리데이, 그 다음에 Seasons of Greeting 하면서요, 연말 연휴 잘 지내세요 이러고서는 그냥 뭉개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요, 겨울철 장사하는데 자기들이 대몫을 봐야 되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뻐하는 날인데 그것이 자기들이 장사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말로 하면서 그 말을 바꾸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단순히 기독교라서는 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보세요. 중요한 거는요, 무엇이냐면요,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가 많이 되어 있는 곳에서 왜 예수만을 강조하냐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은요,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예수를 그런 식으로 가지고 그리스도로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기독교 인구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탄 카드가 가장 말리판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홀마크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러고 막 시작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홀마크라는 그 회사에서는 미국으로도 많이 보내어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카드를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어디서부터 보면 유럽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보세요. 유럽 지역에서부터 기독교가 쇠락해 버렸잖아요. 유럽 지역서부터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 버렸잖아요. 그것이 전달되면서 계속 오면서 그 카드까지 그렇게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유럽의 교회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교회적인 문화가 흩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사람들의 인식들조차 무너져버리는 현상이 바로 우리들 앞에, 코앞에까지 계속 와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 있는 대통령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요, 이제부터 내가 임기하는 동안에는 Seasons of Greeting이라든가 해피 홀리데이 쓰지 마. 그래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가장 최근의 분이 누구냐? 바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얼마나 힘이 많이 납니까? 그래가지고 카드가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있다가 막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는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장 최근에 나는 기독교인이요, 나는 크리스마스를 쓰겠습니다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나는 교회 가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 쓰게 되시면 여러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라고 정말 강력하게 그냥 막 외쳤던 사람이 그 양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성탄절이 돼서 꼭 이 말씀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대림절 기간에 이 말씀을 미리 해드리는 이 말씀의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말을 외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미리부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삼아서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밖에 나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됐을 때 나누는 인사마다 해피 할로데이 그러지 마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꼭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또 목회자들의 설교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세상과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세 번째 촛불을 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성탄의 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태고 쪽에 그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이 담겨있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무슨 신화처럼 생각하거나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써있는 그냥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무신론자들이고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사람들이 하는 안타까운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아직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적합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야 됐을까요? 그 사람들의 주장으로는요, 왕궁 아님 또는 귀족들 속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온 게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중심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오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오시리라고 예언을 다 하시고 예표를 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고서는 거기에 이사야서에 벌써 구약의 성경이 적혀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고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하나님의 예언이 바로 성취되는 그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시작하는 뜻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말하면 예수는 어떤 분이라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자체가 가진 것은 어마어마한 뜻과 어마어마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거기에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러나 그 메시아는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습관과 그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건 누가 받습니까? 그렇죠.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임금의 왕에게 주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첫째로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쉽게 불러대는데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리고 천사가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요, 뭐냐면요, 자기 백성이라는 것에 우리가 시선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중심의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자기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자기 백성을 아는 순간에 엄청난 말씀이 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자 예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리워진 그 말씀이 보면요, 자기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백성, 누구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많이 없고 부족한 그런 상태로 지나간 일이 많은데 이 말씀 중에 보면요, 예수라는 분은 구원자라는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보면요,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 담겨져 있고 그 아들 임마누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리고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나 정말로 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임마누엘의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여기에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것은 쭉 따라 올라가면 구약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서 바로 남쪽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이방 거기 연합국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가 딱 나타나가지고서는 너희 야훼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의 뜻이에요. 이사야라는 뜻이 너희 구원은 바로 여호와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데 이사야서 7장에 소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은 야훼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그 아들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두 쪽으로 갈라졌는데 어디가 남쪽이 어디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진짜. 다시 말하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무너져버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남은 것은 남유다가 남은 것이고 그 남유다가 남아서 다시 돌아오리라.
여기서 보면 남유다 이겼으니까 남유다가 뭐 최고다, 왕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남유다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자기 백성인지 아닌지의 구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자기 백성이고 그들을 통해서 참 백성인지 아닌지가 되게 구별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참 이스라엘, 가짜 이스라엘을, 거짓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는데 남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 바로 구원받을 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에 자기 백성이 있으면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마귀에 속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온갖 악행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한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남을 숭배하는 것, 그거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자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 자기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소개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그냥 지나칠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도 보면은요, 제자들도 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요, 주님을 놓고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배신하고 팔아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혔을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올라갔을 때도 그 밑에 남아있던 사람 제자들 얼마나 있었습니까? 달랑 하나 남았잖아요. 요한이라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삶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하고 계시는데, 이사야 시대 그 이전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경책에 자기 백성이라는 말에 그 언급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저들은 무조건 마귀의 자식이고 우리의 원수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무조건 이분법적인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일 이분법의 논리가 맞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담 때부터 다 엎어뜨리고 새 판 짜고, 그 다음에 노아의 그 물 홍수의 시절이 그 있기 전에 모든 악한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노아까지 싹 전멸해버리고 새로 새 판 짰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꼭 하나를 남겨놨어요. 꼭 어딘가 돌파구를 남겨놨어요. 다시 시작한다. 바벨탑, 그것을 세워도 무너뜨리고 다시 가르쳐 훈계하고, 지금 예수님을 다시 보내서 우리들을 구원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신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까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매주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선포가 여기까지 계속 매일 같이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에서 남은 자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 그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남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서 제사장이요 왕이요 그분이 계시듯이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고 함께 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임할 수 있는 바로 그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그 백성이라는 존재는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찾아다니고 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자기 백성,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인류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민족들 사이에서 도태될 것 같고, 마치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종교처럼 보여질 것 같고, 그래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유럽마저 무너져 내려버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기독교마저도 점점점 흔들려 버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기가 낭설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최근에 흔들림이라는 것은 코로나에 대한 팬데믹이 온 다음에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갈라지게 됩니다. 뭡니까? 성도들이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요령을 내보면서 사람들을 갈라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를 가면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의 모습이 참 교회를 가면서 그냥 가정으로 다 흩어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생기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바로 그 위에 세워진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거기다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반석위에 세운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교회 가기를 싫어하고요, 교회 가서 자기가 얻을 게 무엇이냐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저는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사실은 전도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교회 가서 도대체 얻는 게 뭐요? 라고 묻는 사람이 정말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배를 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이 존재 이유는 예배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행사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행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행사를 하더라도 짧게라도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 꼭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있으므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배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언제든지 말씀 전하면서 성도 여러분, 교인 여러분 그렇게 부른 적 있는 거 못 들으셨잖아요. 항상 하는 말씀이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항상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거 전도사 때부터 했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그 외의 것들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참 곤란합니다. 다 망가집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엉망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바로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놀라운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요, 우리 김미선 자매,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녹음할 때 잘라야지. 제가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지금도 결석하잖아요. 오늘도 열심히 전화를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분을 위해서 1년하고 2주일, 무려 54주를 제가 계속 전화했습니다. 카톡도 보냅니다. 근데요,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랍니다.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수요일날 교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거기에 딱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만났어요. 저도 놀랬고 그 사람도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어서 또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예. 그 뜻이 뭡니까? 포기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전화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 그냥 막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이웃을 많이 모시고 오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남은 자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요, 바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믿으며 나간다는 사실과 기억하시며, 이번 성탄절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